오늘 잠언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잠언이 너무 좀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내일부터 스바냐서를 하고 그리고 또 잠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오늘 24장 1절로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느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고 또 배워가고 깨달아가지만 그래도 좀처럼 이 세상 사는 것이 말씀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기야 말씀대로 그렇게 세상이 술술 풀려가면은 누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얻은 지혜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면 더 많은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모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하면서 살지만 일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능력이란 있어도 좋고 또 없어도 그렇게 뭐 사는데 결정적으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우리가 없으면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일보다도 더 힘든 것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혜는 주로 사실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사람들만 있으면 지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눈을 둘러 아무리 보더라도 선한 사람 눈에 씻고 찾아도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나면 즐겁고 대화하면 정말
그냥 기쁨이 안에서 솟아나는 그런 관계만 있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라는 관계가 정말 지나보면 지나볼수록 어렵고 힘들다는 걸 깨닫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대해야 하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잠언서 전체는 관계에 대한 대처법이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악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대하며 대처하며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우리에게 그 소중한 지혜들을 또 알려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득실되는 악인들, 사방에 둘러봐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찾기가 어렵고 심지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찾기가 어렵고 정말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사람들, 저 악인들과의 관계 속에 대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야 되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악인 대처법이에요. 악인을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악한 자들 투성이고 그야말로 온 사방이 나를 포함해서 이 악한 자들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악인을 대처하는 방법이며 악인들을 상대하는 지혜며 또 나 스스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 1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오늘 첫째 악인을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을 대처하는 첫 번째 기본 출발점은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통이라고 썼지만 사실 형통이겠습니까? 악인들 잘 되는 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의 형통함은 재앙의 시작이지 축복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자꾸 부러워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악한 사람들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잘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출세하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아니 표현이 틀렸어요. 여러분 잘 산다는 건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낸다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지내는 게 잘 사는 거하고 다릅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잘 사는 길이 있고 편안하고 쉽고 뭐 그냥 경제적으로 유족해도 그게 잘못 사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잘 산다고 하는 걸 자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잘못 사는 걸 잘 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잘 사는 법을 자꾸 배우는데 그건 세상 사는 방법이고 세상의 기준이에요. 잘 사는 건 어떤 겁니까? 그걸 우리가 배워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잘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방법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서 진짜 잘 살려면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바라보고 그거 잘 되는 걸 부러워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 자꾸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래요. 여러분 근데 신기하죠? 그렇게 악인이랄지라도 형통한 사람들 보면 자꾸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 친하고 싶어. 그 사람들 많이 아는 게 무슨 자랑이에요. 예전에 여기 왔다가 떠난 분 한 분 계시지만 그 사람 얘기하면은 뭐 대한민국의 팔도에 유명한 사람들 다 이름 이렇게 되더만요. 뭐 누구도 알고 나는 그래서 알고 저래서 알고. 여러분 악인들 많이 알면 뭐합니까? 예수님 한 분 아는 게 낫지. 악한 사람들 그렇게 많이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 가까이 있으려고 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 돈도 잘 안 써요. 내 돈 써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더라고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아라. 뭐 일부러 멀리할 것까지는 또 없어요. 우리가 뭐 절에 중입니까? 무슨 뭐 수도원의 수도승입니까? 세상 등지고 살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관계가 있고 피치 못할 관계들이 점점 늘어가는 세상이지만 가까이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 근처까지 가서 친한 벗삼을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친구 가려 사귀어야 하고 가까이 갈 사람 사귀어야 할 때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가오는 사람 함부로 맞을 일도 아니고 또 잘 사는 듯 번듯한 듯 해서 그렇게 가까이 갈 것도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만나면 뭐합니까? 뭐 유명한 사람 또 잘 사는 사람 뭐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서 뭐가 그렇게 득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두 번째 지혜라는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세 번째는 17절 말씀이에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악한 사람들 잘 안 될 때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 하다가 결국 여러분 언젠가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보고 고소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봐 쌤통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이지만은 그렇게 악인들 가까이 다가갈 것도 없지만 또 그 사람들 잘못되고 그 사람들 망하고 심판받고 그 사람들 벌 받는 거 그렇게 또 기뻐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자, 우리 네 번째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뭐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 말과 함께 거기에 뭐라고 그러게요?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분을 품지 말래. 분을 품지 말라. 이 악인들 대처법 중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분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과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분해요. 엉뚱한 길 가고 반대로 가고 다른 길 가면 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들 돈 버는 게 배가 아파요? 나도 돈이 좋으니까. 그 사람들 성공하는 게 왜 보기 싫습니까? 내가 그 성공을 원하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지금 제 목사 된 걸 별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길로 가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부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 국회의장이나 하면 엄청 부러워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란 여러분 세상이 가는 길로 가면 거기서 반드시 분노가 생겨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뚜벅뚜벅 주님이 보이시는 길로 가면 여러분 그렇게 뭐 분노할 일도 없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대해서 또 분노하고 시기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분노 잘 살펴야 합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분노하십니까? 그걸 원하기 때문이거나 그걸 시기하기 때문이거나 그걸 내가 얻고 싶은데 그 사람이 얻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지 뭐 딴 이유 별로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분노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데 누가 분노합니까? 그 분노 안 해요. 내가 뭐 시간도 손해보고 돈도 손해보고 건강도 손해보고 내 일정도 손해보면 누가 뭐 분노할 일이 있어요? 또 내 마음에 그 길을 가기 시작하면 세상이 가는 길에 대해서 결코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머리띠 두르고 나와서 분노한 사람들을 지켜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들 세상이 바뀌며 그 사람들이 무슨 성공한들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은 어쩌면 본인 스스로 뭘 추구하고 있고 내 안에 있는 내 악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남 안에 있는 악에 분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세요.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보다가 네가 분노하는구나.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받을 것이요. 헤아리지 말아라.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 당할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악인들의 이 넘어짐을 기뻐할 일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분노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새 말로 하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피부만 거칠어집니다. 자, 다섯 번째 한번 찾아볼까요? 자,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이 악한 세상에 살다 오면 악한 관계 때문에 내가 자주 넘어집니다. 힘들어요.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그때 넘어져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가면서 안 넘어지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우린 또 넘어질 거예요. 발에 걸려 넘어지고 정말 그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넘어지는 방법은 수없이 많지만 일어서는 방법 단 하나예요. 두 발로 일어서는 거예요. 두 발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넘어질 일이 수없이 많겠지만 인생은 안 넘어지는데 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어떻게든 일어나는 것이 그게 묘미 아닙니까? 근데 악한 사람은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난대요. 여러분 망해도 쫄딱 망하는 수가 생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넘어져도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은혜예요. 은혜. 은혜란 그거예요. 은혜란 넘어져도 또 붙들어주는 힘이 있어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죽음을 묵상하지 않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연말에 한 달 남았지만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우리가 시작했는데 주저앉아서 2015년을 다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올해 16년인가요? 16년이에요? 세월 가는 것도 모르겠네. 예? 15년 맞죠? 15년 맞아요. 한 해 더 벌었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넘어질지라도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6번 넘어질지라도 7번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넘어졌어요. 넘어질 때마다 그는 다시 엎드렸고 또다시 엎드렸고 또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것. 그게 여러분 은혜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죠. 예,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6번째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이 빠져요. 그때 뭘 먹으라고요? 꿀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명령한 줄도 모르고 전쟁터에서 그냥 열심히 적을 쫓다가 기운이 빠져가지고 송이꿀을 먹고 힘을 내지 않습니까? 눈이 밝아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송이꿀이란 뭘까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요. 힘이 생겨요. 그 말씀으로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라는 것이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날마다 힘이 딸린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꿀을 드십시오. 송이꿀을 드세요. 예, 말씀의 꿀을 날마다 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1절 말씀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예, 우리가 보면 정말 그 사람들 악한 사람들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그 사람들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죽음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건져주고 살육을 당하게 될 자를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목적이 뭘까요? 원수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치러야 할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왜 구원이 시급합니까? 왜 저들에게 복음이 그토록 시급한 걸까요? 여러분 저 사람들 죽음의 길로 혼자 달려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악을 대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소극적인 대처법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또 성경 말씀의 본질은 적극적인 대처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저들이 구원받아야 할 이유는 악한 길로 가면 내버려두면 혼자 죽지 않아요. 다 끌고 들어가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 정말 타락하면 온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는 것이고 친한 친구 하나가 실족하면 같이 끌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자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한 사람의 실족, 한 사람의 좌절과 절망이 우리 모두에게 음으로 양으로 어떻게든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게 가족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큰 의미에서 보면 먼 눈을 들어보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면 이 땅에 가족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자녀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못난 자식, 잘난 자식, 감옥에 간 자식, 유학 간 자식 어느 하나 손 깨물어서 안 아픈 자녀가 없듯이 그들 자녀의 다 구원을 부모가 바라듯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우리로서는 어떻게든 저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여러분, 환난 겪을 때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이 미약함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세상보다 크시니다, 이걸 드러내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보다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빠다, 이 힘을 의지하여 일었을 때 세상은 구원의 방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 의지해야 할 바를 알게 될 것이고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 놀라운 지혜를 탐하게 될 것이고 그걸 보고 배우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지혜로워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야 돼요. 너는 잘 되는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기쁘냐? 여러분, 잘 될 때 기뻐하는 거 누구나 기뻐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별로 뭐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분 때문에 형통함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옥에 가도 형통하고 병에 걸려도 형통하고 자식이 잘못돼도 형통하고 그런 형통함을 우리가 누리면 여러분, 이 세상이 구원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게 될 것이고 구원을 살아가는 삶이 기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잠언은 끝으로 우리에게 게으름에 대한 굉장히 따끔한 말들을 알려주고 있죠. 한번 끝에 오늘 게으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30절 이하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예, 게으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렇다는 것이죠. 마치 가시덤불이 피고 잡초가 우거지고 그리고 영 뭐 가까이 하기가 어려울 것이죠.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뭐 한 몇 년간 살면서 보니까 이 잔디를 안 깎아가지고 한국 사람들 사는 집에 가면 그냥 미국인들이 싫은 거예요. 뭐 우리는 다들 바쁘고 하니까 잔디 이런 거 잘 깎지도 않고 또 돈 아낀다고 남한테 부탁도 안 하고 해가지고 그냥 지나고 나면은 꼭 그 사람들하고 집이 그냥 이렇게 달라져요. 지저분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잡초가 없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도 가시덤불이 생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가시덤불밭, 돌짝밭, 그리고 길가밭 되지 않고 우리 마음이 우선 옥토밭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 안에 옥토밭을 일구는 방법이 뭘까요?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십시오. 항상 부지런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부지런하십시오. 악한 일로 부지런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게으르지 않으면 주님께서 동행할 때 주님께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나니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밭이 가시덤불 되지 않도록 이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보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마음이 옥토밭이십니다. 한 번 더 칭찬해 주세요. 3-3번 하십시다. 열매 많이 맺으세요. 한 번 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주신 지혜의 말씀 때문에 이 악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지혜를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악한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 그리 가까이 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리고 날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도자 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